할렐루야, 반갑습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에 좋은 아침입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함께 예배에 오신 분들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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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굉장히 낯익은 인사인데 굉장히 오랜만에 하는 인사인 것 같아서 오늘 이 시간에 함께 서로 사랑을 나누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사랑을 고백하고 예수님 앞에, 성령님 앞에 사랑을 고백하는 그런 은혜의 주일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우리 이 시간 함께 하나님 앞에 예배합시다. 옳은 길 따르라 이 얘기, 세계 만민이 얘기, 이 길 따라서 살기를 온 세계에 전하세. 만 백성이 나갈 길, 어둠 지나서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영광 위하여 써주세요. 계속해서 고백합니다.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버지 내가 여기 주님 교회 위하여 써주세요. 우리 마지막으로 시간에 함께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기도하실 때 이렇게 기도합시다. 성령님 우리 가운데 예배의 영을 부어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살아 역사하셔서 우리의 삶의 변화를 일으킬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도록 그리하여서 우리가 있는 곳이 천국이 되고 우리가 그 천국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라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시면서 나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합시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마지막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것을 준비하시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나누었듯이 예수님이 그 중요한 십자가 사건을 앞에 놓고도 올라가시면서 여전히 가르치시고 여전히 병 고치고 하셨던 것을 봅니다. 우리의 삶은 어떤 삶이 능력 있는 삶이냐면 여전히 그 일을 할 수 있는 것이 대단한 능력인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는 보통 어떤 일을 하다가도 앞에 더 큰 일이 있거나 이런저런 상황들이 있으면 내가 하던 일도 멈추고 그만두고 하는 그런 안타까운 일들을 봅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음 안에서 여전히 그 일을 하는 것, 그것은 대단한 능력인 것을 봅니다. 사실 우리가 예배하는 것도 지금 예배의 이 상황이 어려운 가운데 또 예배에 우리가 자리를 때로 이렇게 가정에서 함께 예배하고 이곳에서 함께 예배하는 거 참 좋은데, 어떤 경우에는 우리가 예배의 자리를 조금 떠나고 그러는 경우도 안타깝게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예배할 수 있는 것은 여러분 대단한 은혜고 대단한 능력인 것을 봅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이 그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면서도 여전히 가르치시고 여전히 병 고치시고 하신 것을 보면서 우리도 내 생의 마지막 날까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생명의 날 마지막 날까지 예배하고 또 하나님 품에 안기는 그런 꿈을 우리가 꾸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내가 여전히 할 수 있는 것, 사실 우리가 전도하는 것도 전도의 큰 능력이 뭔지 아십니까? 여전히 전도하는 겁니다. 전도의 큰 능력은 전도할 때마다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 아닙니다. 때로 우리가 전도하다가 예수님이 그 씨 뿌리는 비유에서도 말씀하셨듯이 우리 복음의 씨앗이 길가에 떨어진 것과 같고 돌밭에 떨어진 것과 같을 때가 있습니다. 근데 전도의 능력은 뭐냐면 여전히 복음의 씨앗을 계속해서 뿌릴 때 하나님이 그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하는 일, 작은 일 같고 늘 있는 일 같지만 그 하는 일을 여전히 할 수 있다는 것, 큰 은혜요, 큰 능력인 것을 봅니다. 내가 늘 하던 그 일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그 일을 기뻐하며 감사하며 또 여전히 그 일을 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예수님이 올라가시는 그 길에 안식일에 한 바리새인 지도자의 집에 떡 잡수시러 들어가셨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사람들이 좀 의아해할 수 있어요. 예수님이 바리새인의 집에 왜 가셨지? 예수님을 공격하는 사람의 집인데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갔다 하면 예수님이 변하셨나? 혹시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생각하기에 예수님이 가난한 자, 또 병든 자, 그런 어려운 이웃들의 친구가 되어주셨다라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가셔? 이게 의아하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 가난한 자들에게도 고치시고 치료하시고 가르치신 것처럼 바리새인들에게도 동일하게 가르치고 또 고치고 하셨던 것을 봅니다. 복음 안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서는 좌도 우도, 그 모든 것도 복음 안에서 하나 되는 역사가 있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이 세상 사람들은 나누기를 참 좋아해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는 또 지역에 따라 나눠지기도 하고 학력에 따라 나눠지기도 하고 정치적인 성향에 따라 나눠지기도 하고 모든 것으로 참 나눠지는 안타까운 일들을 봅니다. 때로는 남자와 여자가 나눠지기도 하고 나이 많은 사람과 젊은 사람들이 나눠지기도 하고, 세상에는 이런저런 이유로 이런저런 이슈들로 그 각 이슈마다 나누어지고 분열되고 서로 의견이 다른 것을, 서로를 적대시하는 것들이 이 세상의 문화인 것을 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 안에서는 그 모든 것이 하나 되는 역사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는 우리는 한 형제요 한 자매가 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형제, 믿음의 자매들을 서로 바라볼 때 하나됨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넘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사단은 분열의 영이에요. 사단은 속이는 영이고 분열의 영입니다. 그래서 사단은, 제가 가끔 이 비유를 말씀드리죠. 제가 바람이 불면 안 보이지만 이렇게 뭐가 보입니까? 바람이 지나간 흔적은 보이죠. 사단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사단이 지나간 흔적은 보입니다. 그 흔적이 뭐냐면 다툼과 나눔과 분열입니다. 사단은 우리의 마음을 속여서 다투고 나누고 분열시켜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야, 저 사람이 너를 미워해. 저 사람이 너를 싫어해. 저 사람이 너를 무시하고 있어. 하면서 그런 마음으로 우리를 속여서 서로가 서로를 적대시하고 서로가 서로 분열되도록 사단이 그런 일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누군가와 싸우고 마음이 안 좋고 할 때 정말 그 사람이 잘못하고 나와의 갈등 때문에 그런 것인지 그 뒤에 사단의 계략이 숨어 있는지를 우리가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은혜는 뭐냐면 그런 갈등의 상황, 모든 것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극복하고 넘어서서 사랑하며 용서하며 하나 되어 가는 것, 이것이 성령의 능력인 것을 봅니다. 그래서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오늘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 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됨은 가치가 있는 일이에요. 그래서 하나됨을 위해서 내 마음을 숙일 필요가 있어요. 하나됨을 위해서 나를 낮출 필요가 있어요. 하나됨을 위해서라면 내 고집을 살짝 꺾을 필요도 있어요. 그래서 하나됨을 위해서 희생하는 것, 이것이 귀한 일이고 하나됨을 위해서 나를 낮출 수 있는 그 능력이 성령 충만의 표징인 것을 보게 됩니다. 성령의 열매 가운데도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절제와 그 모든 것들이 하나됨을 위해서 사랑하며 희락과 그 모든 성령의 열매들이 하나됨을 이루기 위해 좋은 것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여러분, 하나됨을 이루기에 나 자신을 희생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그걸 기뻐하셔요. 하나됨을 기뻐하셔요. 사실상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 살 때는 아담도 하와도 하나였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에덴 동산에서 거닐었는데 뱀이 와서, 사단이 와서 무엇을 유혹한 겁니까?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하나된 관계를 깨트린 겁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를 깨트린 겁니다. 그래서 그 모든 관계를 깨트리고 분열시키고 결국은 가인이 아벨을 죽이게끔 만든 것이 사단의 유혹의 결과인 것을 봅니다. 오늘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예수님도 바리새인과 가난한 자들 중에 한 편이 되셨을 거다, 이렇게 쉽게 단정을 짓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온 인류의 구세주로 오신 예수님은 가난한 자들에게도 가르치시고 바리새인들에게도 가르치시고, 다만 그들이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지 예수 그리스도의 그 가르치심,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은 모든 사람을 향해서 열려 있는 것을 봅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지금 은혜 안에서 하나 되었듯이 앞으로도 계속 하나됨을 유지하고 하나됨의 은혜를 누리며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됨은 저절로 이루어지지는 않습니다. 사람이요, 어떤 사람이 미워지려면 어떻게 하면 되냐면요, 아무것도 안 하면 미워집니다. 같이 사는 사람도요, 같이 지내는 가족들도요, 서로 선한 영향력을 주고받지 않으면, 선한 칭찬과 격려와 사랑의 표현을 주고받지 않으면요, 괜히 미워질 때가 있어요. 그 사람의 본성이 그렇고 그 본성을 사단이 계속해서 자극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됨을 이루고 서로를 사랑하기 위해서는 성령 충만함을 입어서 계속해서 사랑을 표현하고 그 은혜를 표현하고 더욱더 성령 안에서 하나 되기 위해서 힘써야 할 줄 압니다. 예수님이 가난한 자들의 친구가 되신 동시에 바리새인의 집에 가서도 또 가르치신 것을 보면서 우리도 우리의 마음을, 저 사람은 이래서 안 돼, 저 사람은 이래서 안 돼 하고서 사람들을 나누고 내 편과 적으로 이렇게 구별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을 그리스도 앞으로 나올 수 있도록, 모든 사람을 예수 앞으로 은혜 안으로 이끌고 올 수 있도록 마음을 열어놓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복음 안에서는 모든 나눠진 것들이 하나 되는 은혜가 있게 될 겁니다. 예수님이 한 바리새인 지도자의 집에 떡 잡수시러 들어가셨습니다. 여기서 떡을 잡수신다, 우리말로는 떡이라고 번역됐는데 원어는 이제 빵을 의미하는 거겠죠. 빵을 먹는 식사는 보통 낮에 하는 식사다, 이렇게 학자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낮에 들어가셨습니다. 그들이 엿보고 있더라 하면서 그 주의 앞에 수종병 든 한 사람이 있는지라. 이 수종병 든 사람은 원래 이런 모임에 참여하지 못하고 공동체 모임에서 조금 격리되어야 하는 것이 맞는데, 그 앞에 나타난 것을 보면 왜 나타났는지 좀 의아해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앞에 그들이 엿보고 있더라 했던 것을 보아서 그들이 일부러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그 사람을 이렇게 데리고 왔다라는 생각이 드는 그런 구절이기도 합니다. 바리새인들은 그 예수님이 하시는 일 가운데 허점을 찾으려고 예수님을 공격하려고 엿보고 있습니다. 좋은 마음으로 배우려고 들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흠잡으려고 공격하려고 엿보는 이 바리새인들의 마음을 봅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는 흠잡으려고 사람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선한 것을 볼 수 있는 눈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눈의 구조를 좀 바꿔야 돼요. 일을 할 때는 우리가 95가 좋은 점이 있고 5가 조금 부족한 점이 있으면 일을 할 때는 뭐를 봐야 됩니까? 5를 보고 그 5를 고치고 5를 개선시키기 위해 힘써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람을 향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95를 볼 수 있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모든 사람에게는 건강한 부분이 95만큼이 있지만 누구에게나 연약한 부분이 5가 있습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람의 눈이 자꾸 연약한 부분 5를 주목합니다. 그래서 그 연약한 부분을 5를 주목하고 5를 자꾸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5를 주목하려는 사람들이 이 바리새인들의 모습입니다. 엿보고 있더라. 오늘 이 바리새인들의 이 모습을 보면서 이들을 비난할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런 모습이 있는지 우리를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일을 할 때는 물론 그런 마음이 있겠지만 사람을 향하여서는 그 사람의 선하고 아름다운 것들, 그 사람이 한 선한 일들, 아름다운 것들을 보며 칭찬하며 격려해주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사람을 볼 때 평소에 95만큼 너는 이게 참 좋아, 너는 이것을 참 잘해 하면서 95만큼 쭉 얘기를 한 다음에 그런데 너 이것을 좀 고쳤으면 좋겠어 하면 이것은 괜찮아요. 왜냐하면 그 앞에 95만큼 칭찬을 했거든요. 그런데 95만큼 칭찬할 내용은 짧게 다 좋은데 하고서 안 좋은 점을 95만큼 길게 얘기하면 듣는 사람이 어떻겠습니까? 억울합니다. 굉장히 억울해요. 내가 잘할 때도 있었는데 왜 나의 단점만을 저렇게 이야기할까? 그러면 마음이 상하고 그러면 서로의 또 마음에 벽이 생기게 되는 것을 봅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를 어떻게 보고 계시냐면 우리의 연약한 5를 보시지 않으셔요. 오히려 우리 예수 믿는 것 하나를 100으로 보셔요. 우리의 모든 연약함 가운데 연약한 부분, 우리는 사실 연약함이 예수님 앞에서는 더 크죠. 그런데 그 연약한 부분을 안 보기로 작정을 하셨어요. 그래서 예수 믿는 우리에게 예수 믿는 것 하나를 100으로 보시고 우리의 그 모든 것을 기뻐 받아주시는 우리 주님이 계십니다. 우리가 주님의 마음처럼 100을 다 받아들일 수 있으면 좋겠지만 그렇게는 못하는데 대신에 그 사람의 선하고 아름다운 95를 주목할 수 있는, 보고 이야기해 줄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연습을 해볼까요? 주일 낮 예배 시간이지만 한번 옆에 사람 바라보면서
좋은 점 한 3가지씩 얘기해 주세요. 아, 제가 보니까 이런 점이 참 좋습니다. 네. 옆에 한번 얘기해 주세요. 서로 좋은 점을 한 3가지씩 이야기해 주세요. 아, 오늘따라 이렇게 얼굴이 더 환해 보입니다. 오늘따라 눈동자가 더 살아 있어 보이네요. 평소에 이렇게 함께함이 참 좋습니다 하면서 옆에 있는 사람에게 우리의 선하고 아름다운 것,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좋은 점은 평소에 별로 이야기를 안 해줘요. 어떻게 보면 낯 뜨거워서 그러려나요? 좋은 점은 평소에 안 하다가 혹시나 눈에 보이는 단점이 보이면 어떻게 하면 이걸 잊어버릴까 해서 지금 빨리 얘기해야 되겠다 하고서 그거를 이야기할 때가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이 바리새인의 엿보는 마음, 이 마음이 바리새인뿐만 아니라 사람들 마음에는 누구나 그런 마음이 있어요. 근데 우리 엿보는 마음을 버리고 배우려는 마음으로 배우려는 마음으로 주님을 바라볼 뿐만 아니라 좋은 마음으로 옆에 사람들을 서로를 바라보며 사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95를 주목하는 마음들은 어떻게 표현되냐면, 제가 저희 자녀 교육, 자녀들 어렸을 때 늘 하던 마음이 그거였어요. 우아하게 키우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우아하게 키우자는 게 어떤 고상하고 우아하다는 의미가 아니라 아이들이 뭐 조금만 잘할 때마다 우아 해주는 것이었지 않습니까? 95를 바라보는 마음은 서로를 향해서 우아해 줄 수 있는 마음입니다. 서로의 모습 가운데 조금이라도 좋은 모습이 있으면 우리 집사님 오늘 머리를 또 예쁘게 이렇게 단정하고 오셨네요. 우와 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줄 수 있고 서로 이렇게 격려해 줄 수 있는 마음, 이것이 주의 은혜 안에 있는 마음인 것을 봅니다. 바리새인들은 예수를 엿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들에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안식일에 생명을 고쳐주는 것, 병 고쳐주는 것이 합당하냐 아니하냐. 그들은 아무 대답도 못합니다. 왜 대답을 못합니까? 가장 먼저는 병 고치는 것이 합당하다 하면 그들이 여태까지 가르쳐온 그 모든 것들을 뒤집는 말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안식일에 노동하지 않는다는 그 율법을 너무 강조를 해서, 이 이스라엘에는 이 율법을 토라라고 하는데요, 모세오경에 나온 율법이 있고요, 그 율법을 해석한 책이 미드라시라는 책이 있어요. 그 미드라시를 조금 아이들에게 쉽게 가르치기 위해서 만든 탈무드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토라가 있고 미드라시가 있고 탈무드가 있는데, 아이들에게 또 그것을 가르치면서 그 미드라시 가운데는 이 안식일에 하지 말아야 될 것, 지난번에도 잠깐 나눴습니다만 집 밖으로 몇 미터 이상 가면 안 되고 뭐면 안 되고, 그런데 소나 양은 또 살려야 되겠으니까 거기에 예외 조항을 만들어서 소가 등에 짐을 얹지 않았을 때는 데리고 나가도 된다,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자신들에게 유리한 조항을 만들기도 하면서 또 이런저런 것들에 사람들을 힘들게 하는 조항들도 많이 만들어 놓습니다. 그 가운데 아마 의사들이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은 옳지 않다 이렇게 했겠죠. 그런데 이 예수님이 고치시는 것을 이들이 어떻게 볼 것인가는 이들에게도 사실은 답이 없습니다. 고칠 수 있다라고 말하면 자신들이 평소에 이야기한 안식일에 하지 말아야 될 일들에 대한 목록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만약에 고치면 안 된다라고 얘기하면 예수님이 선한 일을 하시는데 그 선한 일을 막는 것이 될 뿐만 아니라 당시 많은 백성들이 예수님이 고치시는 것을 좋아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쉽게 말하지 못합니다. 예수님이 그들에게 이야기하십니다. 너희 중에 누가 그 아들이나 소가 우물에 빠졌으면 안식일이라도 곧 끌어내지 않겠느냐 하시면서 이들의 마음에 뭐가 없음을 보여주냐면, 소나 아들은 사랑하면서 이 병든 사람은 사랑하지 않는 이들의 마음을 주목하십니다. 너희가 소나 아들은 지키기 위해 힘쓰는 그 마음으로 이 병든 사람들을 바라보고 안타까운 마음으로 바라보아야 할 텐데, 너희가 소나 아들에 대해서는
그것을 능히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이 이스라엘의 연약한 자들, 병든 자들을 향해서는 왜 그런 마음을 갖지 않느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 앞서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묻노니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예수님은 지금 사회 관습에 그 미드라시라는 그 안식일에 지켜야 할 그 율법에 매여 있는 삶이 아니라 이것이 하나님 앞에 옳다 하면 그 일을 행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선한 일을 행하지 않는 것은 곧 악을 행하는 것이다 말씀하고 있고요.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오늘 여러분, 사회 관습이 말하는 것이 있고 정말 하나님 앞에 옳은 것이 있습니다. 지금 이 바리새인들은 그동안 지켜왔던 하나님의 정말 그 마음, 하나님이 그 율법을 주신 마음이 아니라 그 율법 자체에 매여서 그 하나님의 마음을 잊어버리고 있습니다. 사실 이 수종병은 일종의 이 전염병 비슷하게 그런 어떤 전염병의 한 모습을 이렇게 보여주는 병입니다. 그래서 레위기에는 유출병에 대한 규례들이 쭉 있습니다. 레위기의 율법에는 유출병이 있으면 그 옷들을 침상을 어떻게 부정하니까 빨고 또 며칠 동안 어떻게 하고 그런 율법들이 쭉 있어요. 그 율법을 주신 하나님의 마음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그런 병에 걸린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도 살리고 이스라엘 백성도 살려야 되기 때문에 그 사람도 그 규례를 지키면서 그 전염병으로부터 스스로를 깨끗게 할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공동체 가운데도 그 전염병이 들어가지 않도록 그것을 지키는 마음을 이야기하신 겁니다. 그것이 구약의 율법,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마음이에요. 그 율법을 통해서 이스라엘 광야 생활을 하는 이스라엘 공동체를 살리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그 하나님의 마음은 내어버리고 그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그 백성들을 살리기 위한 하나님의 마음은 잊어버리고 그 법 자체에 주목해서 법 자체를 자신들에 맞게 자신들에게 유리하게 만들고서 그것을 강요를 했던 것을 봅니다. 그러면서 그 사회적 관습과 지켜온 것들이 실제로 한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것보다 더 크게 여기는 이 바리새인들의 모습을 봅니다. 오늘 예수님이 가르치신 마음을 보면서 우리가 뭘 생각을 해야 되냐면 옳은 일을 행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예수님은 너희가 옳은 일을 선택하라, 생명을 살리는 일을 선택하라, 이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계신 겁니다. 우리가 사회적 관습 가운데 관습적으로 행해지는 어떤 일들이 있습니다. 관습적으로 행해지는 어떤 일들 가운데는 예를 들면 제가 어떤 교사 어떤 분을 알고 있는데 얘기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그 수당을 받기 위해서 모두가 그 흔히 이제 휴일이나 이런 때 일하는 그런 것을 안 해도 되는데 그것을 수당을 서로 나눠 갖기 위해 모두가 다 그냥 사인을 하고 그냥 그것을 받는 관습이 있다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크리스찬으로서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굉장히 고민하고 있는 것을 들은 기억이 있습니다. 사회 관습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 가운데 그리스도인으로서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우리 가운데 놓이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 관습과 그 모든 것 가운데 모두가 그런다 해서 그 일이 옳은 것은 아닙니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예수님이 병을 고치시는 걸 선택하신 것처럼 옳은 일을 위해서라면 그 모든 것들 가운데 올바른 것을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이 그 힘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에서 프로그램 하나를 쓸 때도요. 교회에도 여러 대의 컴퓨터가 있는데
컴퓨터 안에 포토샵이라든지 또 워드나 아래 한글 프로그램들 가운데 정품을 쓰기 위해서 사실은 우리가 그 정품을 쓰기 위해서 그것을 구입해서 사는 것이 큰 어떤 작은 비용은 아닙니다만 그것이 교회가 앞장서서 정품을 쓰기 위해서 그것을 구입하고 하나하나 살려고 노력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제가 미국에서 지낼 때도 어떤 아이들이 좋아하는 영화가 있었어요. 근데 옆에 어느 집들을 보니까 한국에서 그 영화가 막 상영 중인데 아이들에게 너무너무 보여주고 싶으니까 인터넷에서 불법으로 그것을 다운받아서 아이들에게 보여주는 그런 집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도 저에게 너무너무 그걸 보고 싶다고 얘기해서 제가 어떻게 합니까 하다가 그 당시에는 좀 큰 금액이었는데 정품으로 DVD를 사서 그것을 아이들에게 이렇게 보여줬던 기억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그것을 위해서 희생해야 될 부분이 있고 올바른 일을 선택할 때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감당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 가운데 주님께서는 고치는 일을 선택하셨고 바리새인들이 틀림없이 틈을 잡으려고 하는 것을 알면서도 그 옳은 일을 선택하면서 무엇이 옳은 일이냐 우리에게 물음을 던져 주십니다. 오늘 우리가 옳은 일을 선택하며 살 수 있는 힘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옳은 일을 선택했을 때는 사실은 손해 보는 것 같아요. 남들은 다 그런데 우리만 안 했을 때는 손해 보는 것 같지만 결국은 하나님이 갚아주시는 은혜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셨듯이 예수님이 하신 모습을 그대로 우리도 행하면서 올바른 것을 선택하며 선을 선택하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